신명기 2장 26절서부터 37절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인근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러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하는 땅도 있었고 또한 차지해야 하는 땅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말로 이 시온과 언약을 맺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이 헤스본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스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말로 더 익숙한데요. 아모리라는 그 민족의 이름으로서 헤스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시온 왕은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그런데 헤스본은 뭐냐?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수도, 그 도시의 이름이 헤스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에서 시온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지요. 근데 아모리 족속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족속들의 이름,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나누는 이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후손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거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닙니다.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의 이름을 몇 군데 보면은 여부스, 아모리, 히위, 신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가나안이라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함이라는 그 노아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 그 족속들의 이름을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그 가나안 족속 속에 포함되는 게 여부스, 아모리, 히위 이런 족속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차지하고 있던 곳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복을 해야 했던 거예요. 정복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스본 왕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장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해준 사건 중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을 참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장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다. 너희가 신실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되느냐. 1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나아갔을 때는 오늘 말씀 이 헤스본 왕 그 아모리 족속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하지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싸워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온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슨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지략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 주신 말씀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과 믿음으로써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